제가 볼리비아에 있으면서도 라이프처치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라이프처치에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그 단기 선교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동영상을 전문으로 만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저를 소개하는 사역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안녕하세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고광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신앙의 뿌리는 순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제 할아버님은 평양에서 목사로 섬기셨는데 6.25 전쟁 중에도 목회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산군에게 순교하셨습니다.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고 그 신앙은 아버지의 가슴에 불씨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제게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저는 북한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시절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낯선 땅에 흰 건물 2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훗날 제가 서게 될 볼리비아 선교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교회는 부흥했고 자녀들은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염려스러웠습니다. 선교지를 갈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 예배 중 찬송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제 계산, 제 계획, 제 안전 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함께 각자가 단 2개의 가방만을 들고 낯선 볼리비아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육과 자립입니다. 저는 기술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제빵과 조리, 재봉, 미용과 컴퓨터를 배우며 그들의 삶이 바뀌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1,300명 이상이 졸업했습니다. 식당과 빵가게 주인이 되었고 작은 가게를 열어 가정을 세우는 재봉사와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배움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복음이 그 삶에 뿌리 내렸습니다. 또 자립을 위해 농장을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물이 말라버리고 냉해에 작물이 얼어 죽고 벌레들이 밭을 삼켜버렸습니다. 95%는 눈물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작물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애통한데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보며 너는 왜 울지 않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 초록빛이 다시 밭을 덮었습니다.
그 농장은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호텔도 세웠습니다.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배우고 일하며 자립하게 하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열어 그들을 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교회의 일꾼으로 섬깁니다. 그가 처음 설교할 때 저는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95%는 눈물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의 기쁨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예배드리러 오는 발걸음, 작은 손에 성경책을 꼭 쥐고 찬송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기쁨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순교로 신앙의 불씨를 남기셨고, 아버지는 미국에서 목회로 그 불씨를 지키시며 제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볼리비아에서 그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볼리비아에서 시작된 씨앗이 중미로, 아프리카로,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길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렇게 라이프 처치는 너무 귀한 교회인 게 이게 설교자를 이렇게 쑥스럽게 만드는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셨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선교지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 것 같은데 마음에 작정하시고 지금 볼리비아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아멘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볼리비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한 그 현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지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로 오늘 주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시게 하시고 이해된 말씀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종종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던져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요바를 출발한 선원들이 그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리오 왕의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던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그쯤에 만나는 그 현장에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성전에 은 30냥을 던진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언가 던져지는 이야기, 아니면 던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마다, 그 사건마다 주어지는 영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물맷돌을 던진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성경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던지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골리앗과의 한판 싸움을 벌립니다. 그때 과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84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한국을 떠난 지가 한 41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말을 여전히 잘하고 있죠. 예.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친구도 사귈 겸 이래가지고 그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대학을 이제 중퇴하고 군대 가서 제대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사실 공부를 시작하는데 친구를 사귀려고 태권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이 태권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어떤 날은 좀 쎄한 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바로 그날이었어요. 갑자기 기분이 쎄해지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저한테 태권도를 배우던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막 허겁지겁 달려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네가 좀 가야 될 일이 있어. 왜 무슨 일인데? 그놈이 등치 크다고 쎄치게 해서 식당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네가 저보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갔어요. 가서 봤는데 그 친구가 그 미식축구 디펜스 백이에요. 그러니까 등치가 산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보려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어쩌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얘 조심해야 돼. 네가 지금 가든지 아니면 얘한테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얘가 저의 주목은 그 연방정부의 무기로 등록돼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또 이제 저는 이제 사범 뭐 이렇게 태권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되게 쫄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착 쳐다보는데 말이에요. 속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무마시켜 주시옵시고 절대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야, 한 10초 정도 서 있었을래나? 한 3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야, 그래가지고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형들처럼 그냥 이렇게 뒤에서 숨어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에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문제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면으로 싸워 승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피하고 싶어하고 맞닥뜨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면 승부를 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 선수들에게 던져야 할 스트라이크 존이 있듯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던져야 할 스트라이크 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과는 다른 버전이지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 제가 한국에 종종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요,
듣는 이야기 가운데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교회와 연관된 얘기입니다. 어려워지면서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교인이 줄면은 좀 분위기도 그렇고 이거 좀 신앙생활 하기 싶은 어떤 으쌰으쌰하는 것도 없고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교인이 줄면 분위기도 냉랭해지고 헌금도 의욕도 사역에 대한 열정도 식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교인 수가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교인의 수는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교인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인 수와 비례한다고. 반응이 없으시네요. 맞는 거예요. 교인의 숫자와 하나님의 영광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신앙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과 맞섰던 이스라엘 많은 군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소년 다윗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그는 진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았어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문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뛰어넘고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한 상황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쉬웠겠냐는 겁니다.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제가 반복하는 것은 그 답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아멘. 맞아요. 다윗에게는 그 싸움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쉬웠어요. 왜? 그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군대가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리비아는요, 들개, 버려진 개가 너무 많아요. 어떤 선교사님 단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볼리비아는 개판이라고. 개가 진짜로 많아요. 제가 하루는 신방을 저희 사람하고 갔는데 말이에요. 한 100마리 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개가 이렇게 막 들개가 으르렁대면서 나오는데 무섭더라고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옆에 집사람이 있잖아요. 집사람 놓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때 놓고 도망갔었어야 되나? 그래가지고는 개들을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때 딱 들은 얘기가 있어요. 개들이 올 때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앉으면서 돌을 줍는 척 하래요. 그러면 도망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탁, 우리 집사람 여기 없죠. 얘기할게. 탁 집사람을 막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싹 돌멩이 줍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100마리 개가 슬금슬금 꼬리를 내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10마리 개가 왔어요. 조금도 이게 시쳇말로 좀 쫄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돌멩이를 짚는 척하니까는 이번에도 꼬리 내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개가 많이 와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조그만 문제를 해결해냈잖아요. 그것이
그 문제를 이기고 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항상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게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살면서 양을 키우면서 곰도 사자도 그 물맷돌로 때려잡았어요. 뭔가 정확히 맞추는 데는 아주 일가견 있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야수, 이 큰 동물보다 더 큰 문제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의 다윗의 형, 장형 엘리압의 얘기인데, 그 전쟁 현장에 갔을 때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이 동생 다윗을 다그칩니다. 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도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이 회의적인 말들, 형의 그 윽박지르는 듯한 꾸중, 이런 것들은 다윗의 길을 꺾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사실 사울 같은 경우는요, 다윗을 위로한다고, 야, 그러지 마. 너희 갖고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갑옷과 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볼리비아 사역을 둘러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육과 자립, 저의 사역에 있어서 선교 정책입니다. 교육과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너무나 실패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95%는 진짜 눈물과 좌절이었습니다. 농사를 여기 우리 집사님 농사 짓지만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존경해야 돼요.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늘이 받쳐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이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서 농작물 다 죽이고, 두 번째 해는 그 냉해가 와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세 번째는 잘 된다 싶었는데 그 땅 밑에서 그 벌레들이 와서 감자들을 다 집어먹어버리고, 네 번째 해는 어떻게 망했을 것 같죠? 저는 풍년이 들면 저만 풍년이 드는 줄 알았어. 근데 모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게 폭 나간 거예요, 그 가격이. 이게 수확해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일들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호텔을 시작했어요. 자립하는 의미에서 그곳에서 직업 훈련하고 그 직업 훈련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립을 시작해서 호텔을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호텔 시작하자마자 6개월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터졌는지 여러분 감히 짐작되시죠? 코로나가 온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가 왔어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야, 그때는 말이야. 야, 얘들아, 이제 우리는 받는 거 그만하자. 이제 우리가 주는 사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 이익금을 너희가 월급도 갖고 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사역도 하자. 그래서 야, 나는 받으면서 니네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제가 그 선교 후원 파송교회도 끊었어요. 이제 파송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없어도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자마자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NGO 사역을 하면서 코이카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술학교를 해가지고 그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0% 놀라셔야 돼요. 70%의 학생이 자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어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 몇 명은 해외로 가서 지금 칠레, 스페인, 미국에서 빵가게도 열고 식당도 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이곳에서 저희가 잘 살고 있고 요즘은 교회도 나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제가 NGO를 시작하면서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에휴, 저 고목사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돈 이렇게 뭐 착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런 것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두 학생을 저희 집에 불러다가 신앙훈련과 함께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볼리비아 1호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온 친구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전도사로서 그곳에서 말씀도 전하고 목회도 하고 뭐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러는데요. 하루는 저한테 뭔가 쓱 꺼내요. 그거 봤더니 고소장이야. 저를 고소한다고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건 거예요. 월급도 안 주고 악도가 엎질러서 노동 착취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이 노동 착취하게 생긴 얼굴입니까? 아니죠. 제가 주면 더 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은 볼리비아 같이 갔다 그곳에서 18년 고등학교 마치고 다시 볼리비아를 떠났어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18년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저하고 20년 넘게 사는 청년들이에요. 어쩌면 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삶을 나눈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어쩌자고 나를 고소를 해. 걔네들은요, 뉴욕 구경도 갔다 왔어요. 물론 제가 보낸 건 아니지만, 야, 뉴욕 구경도 갔다 오고 진짜 다른 볼리비아 사람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받고 했는데 거기서는 체크가 없어요. 그리고 은행 부자가 없어가지고 전시 하나 돈을 보낸 흔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볼리비아는 이 사회주의 나라가 돼가지고 무조건 노동자 편이에요. 특별히 외국인은 봉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어. 3, 4천만 원 되는 그 가격인데 가치로 따지면 한 3, 4억 되는 돈이에요. 남의 돈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그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야,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못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이제 손주도 받고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솔직히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나이도 이제 됐고 법적인 나이도 됐고요. 뭐든지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농사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호텔을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버티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버티질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고 들으세요. 실패한 농사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실망을 딛고 버틴 결과 지금은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요즘 1월 달이죠.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그 농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농장이 20헥타르예요. 6만 평인 거예요. 너무 커서 놀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를 4,000주 심고요.
요번에 피망하고 파프리카를 심고 상추, 브로콜리, 샐러리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심어가지고 이제 저희만 자립이 되는 거 아니라 소작농도 줘가지고 여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텔도요, 슬슬 알려져가지고 그 시골 오지 동네에 거기가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30개 호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해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킹닷컴 있죠? 거기 가면 우리 호텔 이름이 나와요. 밀 에스트렐리아스, 천년의 별, 뭐 이런 호텔인데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보셔야 됩니까? 안 와보셔야 됩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와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곰과 사자와 때로는 자기의 오는 비난과 이런 것들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듯이 오늘 저에게 오늘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와 망한 것과 좌절과 눈물과 원망과 아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저는 또 다른 물맷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격 앞으로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또로또로 지역에 흩어져 있는 108개 부락,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부락입니다. 심지어 볼리비아 사람조차도 가지 않는 그런 동네예요. 그 부락이라고 해봤자 작은 데는 3가구뿐이 없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해 3월 달에 계획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3가구를 놓고 그곳에 가서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얼마나 멋지니. 제가 말해요. 그 손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주를 버려두고 볼리비아를 갔는데도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뛰는 거예요. 왜? 그곳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워낙 오지라 복음을 전할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지만은 그 오지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저는 돌격 앞으로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변화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너무 게을러요. 이기주의라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쥐어들으려고 합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잉카 전통에서 비롯된 우상이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저들의 영혼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골리앗을 향해 두려움 없이 물맷돌을 던지며 선포합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강연가인 직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라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It is your attitude more than your aptitude that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무슨 tude가 많이 나오죠? 어떤 뜻이냐면은 당신의 높이는 altitude를 결정하는 것. 당신의 그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의 aptitude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attitude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위치가 높이가 정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감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튼튼한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튼튼한 다리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곳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리가 튼튼한다고 할지라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높이가 어디에서 결정되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전통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설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열심이 있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에 주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에서 숨어서 벌벌 떨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하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척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을 갖고 오늘 이 주일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믿음 없음이란 골리앗? 두려움이란 골리앗, 고통이란 골리앗, 오해라는 골리앗, 상처라는 골리앗, 유혹이라는 골리앗, 섭섭마귀라는 골리앗, 불가능이라는 골리앗, 가난이라는 골리앗, 병마라는 골리앗,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는 자만감의 골리앗. 이런 골리앗들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던지며 선포하십시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성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